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여러분 속에 막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오늘 왜 저 멀찍이 앉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집사님 자리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배가 있다고 해도 배가 물이 없으면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물이 없으면 뜰 수가 없어요. 무거운 배가 어떻게 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다에 만드는 배 있잖아요. 큰 배를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아니, 요즘에. 옛날에는 나무로 요즘에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러니까 전부 그게 아주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그 배를 만드는데, 아니, 그 쇳덩어리가 바다에 떠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인데 그게 바다에 떠다닌 거예요. 바다에 떠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내 자신이죠. 이게 고집 부리면은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이게 욕심 부려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왜 망하는가 봤더니요,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 고집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2장에 보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이에게 쌓아가는도다.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은요, 여러분, 고집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으면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고집 부리면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욕심 부리면 욕심이 감당이 안 돼요. 내 안에 여러분, 발동을 걸면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꼼짝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 그때요, 제가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은근히 내가 거기 끌려다녔다니까요. 그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발동을 걸면은요, 그놈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놈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문제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한번 따라 능력이 없는 게 문제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보통 귀가 멀었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주 소리나 빽빽 지르고 여러분 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망할 짓을 하는 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니 불가에 가면 불구덩이 속에 빠지고 물가에 가면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렇게 이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되죠. 그 인간의 힘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한번 따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요. 대부분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니에요. 모르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다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만 아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단해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하는 짓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성질 부리는 줄 알죠? 아니요. 그 사람이 성질 부리는 그 욕심과 정욕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그 안에 들어앉아서 교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고개를 싹 쳐들면은요, 여러분 꼭 뱀대가리처럼 여러분 뱀이 머리를 이렇게 싹 들잖아요. 그것처럼 교만이 내 속에서 이 고개를 싹 쳐들면은요, 여러분 그 교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만 속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 속에서 이게 옳고 이거 그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교만 속에서 나오는 게 교만 속에서 나와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자꾸 티를 빼려고 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교만의 영이 고개를 쳐들. 여러분 음란한 영이 고개를 쳐들면은요, 여러분 그 음란한 영이 온갖 더럽고 추잡한지를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영이 그 안에서 발동을 걸면 자기가 욕심 부리는 걸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두려운 사람 있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의 영이요, 자기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두려움의 영이 다 고개를 쳐들어요. 그러면은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인 걸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게 귀신 들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 들렸.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논리를 갖다 대고 이치를 갖다 대며 말합니까? 그러나 그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질 부리는 것, 그게 그냥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막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언짢고 섭섭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에 왠지 평안이 없고 우울해지고,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 내가 먼저 벌써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진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병원에서는요, 세상 정신과 병원에 가도 그게 해결이 되느냐? 증상 완화예요. 증상 완화. 그러니까 증상 완화 가지고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는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전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 드리면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몸만 단순히 고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안 고쳐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전에 어떤 분 얘기를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당장에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당장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이에요. 전문이. 여러분 전문이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설계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여러분의 의도를 알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치료받은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치료받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요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야,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구나.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24절. 제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치료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졌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외우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야, 죄의 값이 사망이구나. 죄의 값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구나.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거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구나. 그게 제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영적인 깨달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계속 감동했던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 볼 때는, 말씀 드릴 때는 저를 탁 쳐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열등감을 치료하고 좌절감을 치료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치료하고 여러분 좌절과 절망을 치료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제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결정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치료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아니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때인가 어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진리의 복음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인생에 모셔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지배하도록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도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아들을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담배 중독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벽인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막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막 성령이 압도적으로 그 영혼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펑펑펑펑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피를 쏟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막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갈망이, 열망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열망으로 기도하셔야 성령이 여러분을 덮쳐버려요.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요, 영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을 전인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고침받으면 뭐예요? 그 몸 가지고 또 죄짓고 말 텐데 그렇잖아요. 몸만 고쳐놓으면 그 몸 가지고 또 죄짓고 그 몸 가지고 또 못된 짓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치료돼야 돼요. 교만이 치료돼야 돼요. 교만이 무엇보다도 교만이 치료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욥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전부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고는 불을 지릅니다. 욥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날마다 제사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썼는데 네가 무슨 숨긴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지, 그러면 막 욥을 못 사게 구고 욥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38장에 보면은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교만하지 말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때 그 주님의 질문에 누가 응답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응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순간,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광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여 여기서 그칠지어다 하였노라.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어요? 파도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땅을 덮칠 것처럼 파도가 몰려오지만요, 여러분, 와가지고 팍 치고 나서는 스르르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 그러면 그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바다의 물결도.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병부터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네가 고집 부리면 무슨 그 죽을 고집, 망한 고집을 그렇게 부리고 그 망할 고집을 고쳐주시고 아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교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원망불평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천천히 낫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확실한 말씀이죠. 얘는 지금 몸 고치면, 병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래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만큼, 주님 앞에 열망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점점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인격을 치료하고 성품을 치료하고 여러분 관계를 치료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다 인격적으로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요, 기도를 마치고 저녁에 밤에 제가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니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울고 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울고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에 숨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덮어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인공호흡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주님을 모셨으면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신다 그러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네가 쫓아라 그러신대요. 네가 쫓아라. 그래요. 네가 쫓아라 그러신데 네가 쫓아라. 왜 네가 쫓아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 쫓아주세요. 예수님 귀신 쫓아주세요. 무슨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세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 주셨지만, 근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도록 예수님 쫓아주세요. 예수님 쫓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귀신 쫓아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사도 바울을 여러분 와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의 변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이 못된 귀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예? 귀신은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주시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쫓아낼 때 여러분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특별한 능력이 있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쫓아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쫓아내도 안 나가던데요. 아니요, 분명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갈 때까지 쫓아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까지 쫓아내면 되잖아요. 나는 너가 싫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이 약한 것들,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단호하게,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 질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몰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은요,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은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요, 여러분 그 안에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귀신 소리 한 게 막 듣기 싫어서 막, 목사님 또 왜 귀신 얘기하냐고, 목사님 왜 또 이렇게 막 귀신 얘기하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요, 그 듣기 싫은 귀신이 들어앉아서 그런 거예요. 들어앉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예? 왜 귀신을 쫓아내냐고, 왜 자꾸 귀신 쫓아내냐고. 그 사람은 귀신한테 와이로 먹었는가 봐요. 귀신한테 뇌물 먹었는가 봐요. 왜 귀신하고 동료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너 왜 들어왔어? 나 죽이려고 들어왔지. 언제 들어왔어? 나 어릴 때 들어왔어. 악한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엄마 죽을 때 들어왔대요. 자기 엄마가 죽을 때 막 그 어머니도 악한 귀신에게 많이 괴롭힘 당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어릴 때 자기 엄마 죽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슬프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죽을 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이 딸한테 쑥 들어갔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예? 엄마 죽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마 죽을 때 이 엄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얘한테 들어갔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며 악한 귀신에게 여러분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 왜 들어왔냐? 죽이려고 들어왔지. 예? 그리고 쫓아내면은요, 억울하다. 나 쫓아내면 나 갈 데가 없는데, 어떤 귀신은 막 뻥뻥 울어요. 막, 예? 엉엉 울면 나 갈 데가 없는데, 나 여기 살면 안 되냐? 나 갈 데가 없어. 나 가면은 나는 고통받아야 돼. 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나 고통받아야 돼. 나 갈 데가 없다. 성경 그대로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하다. 물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쉴 곳이 없어요. 거기에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귀신은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사람 몸에서 안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은요, 한번 결박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사람을 여러분 노예 삼고 종 삼아서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개척 목회를 하면서 약한 귀신이 쫓겨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쫓아냈더니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나가고 나서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절대로 빈집 만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주인 대신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대신 집을 만들고 이제는 순종하며 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다시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이 악한 영이 나한테 괴롭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내가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내가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내 삶 속에 어느 부분이 계속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질병도 만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가 보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순종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쫓아내면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귀신을 쫓아냈으면 여러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주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번에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부터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악한 게 달려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쳐져야 되죠. 그리고 주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어주셔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신뢰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신뢰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과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자. 그래요? 절대로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주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거나 탄식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거든 즉시로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맡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써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한 따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요, 여러분 주님과 바른 여러분 관계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예? 독자를 바치라는, 독자를 바치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금지옥엽 참으로 귀한 아들이지 않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독자를 주님께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독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세상에 남편보다 자식보다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다.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누가 은혜 많이 받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도요, 여러분 가지고 들고 다니면 방전돼요. 방전돼요. 우리의 신앙도 방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방전되고 있는 거, 방전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방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플러그인 딱 돼서 주님과 연결이 딱 이루어져서 주님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그 누구에게라도 주님은 능력을 맡기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도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고 노략질당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저들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게 하옵소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명령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채워주셔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원망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낙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쓰시는 주님의 성령의 도구,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쫓아내지 않으면 평생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평생토록 종삼고 노예 삼고 평생 악한 것들한테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 떠나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떠나갈지어다. 거식증과 폭식증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도 떠나갈지어다. 원망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좌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꾸진 너니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과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을 묶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불안, 초조,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들어앉아 살던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짚고 명하노니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라.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색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색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식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식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어 공로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